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는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서 또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다가 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습니다. 손에 하나 잡고 있는데 또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손을 놓으면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데 내 것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게 있는 것도 갖고 싶은데 손에 조만한 손이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떤 의사가 내가 그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재산을 나한테 다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건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병들어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 대신 재산은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병 고칠 수가 있는데 재산은 잃어버려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내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8일 만에 할례로 받은,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던, 정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로 느껴졌습니까? 배설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은 이것이 나의 성공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힘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몰랐을 때에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세상의 성공을 중요시 여겼고 돈을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었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이것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성공이, 나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느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필요는 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그것을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모를 때는 그냥 저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해보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워보세요.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직접 해보면 쉬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진 능력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익하게 했던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공보다 은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성공보다는 은혜가 내 삶에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것이 뭐냐? 세상은 성공을 나한테 유익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혜가 내 영혼에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부자보다 구원이다. 자,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부자가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익한 내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부자로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부자로 사는 것이 유익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이 삭개오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붙잡은 겁니다. 왜? 구원이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겠지만 그냥 살아가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딴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건강보다 경건이 유익하다. 자,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34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아멘. 자, 육체의 연단은 여러분 분명히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얼마 가지 못하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지겠죠. 유익된 겁니다. 그러나 계속 한다고 해서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생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경건은 우리를 유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시면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할례파가 누군지 아시죠?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가 이건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할지니. 그래서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개들을 삼가라. 개들. 이 개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주셨는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돼요. 정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라면 율법주의는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정죄하는 데. 그게 차이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넌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정죄받고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죽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안 지켰을 때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율법주의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정죄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는 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집사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도 못하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제 연약한 사람 볼 때 아니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냐고 뭐 이렇게 서로 안 좋은 것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율법주의와 같은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누리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공보다는 은혜를 쫓자. 성공보다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부자보다 구원을 따르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은 그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범죄를 한다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 된다. 이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하십시오. 부자보다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보다는 경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돈도 쓰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또 영양제 뭐 안 먹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영양제도 그것도 한두 푼입니까? 사 먹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또 아프면 또 약도 사 먹어야 되죠. 또 몸이 좀 아프면 또 가서 병원 가서 또 진료도 받아야 되지. 검사도 해야 되지.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아프면 또 수술도 해야 되지. 돈이 뭐 30년, 40년 벌어놓은 돈을 나이 들면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1년, 2년 만에 그 번 돈을 다 갖다 주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또 목사님이 또 병원도 가지 말라고 뭐 그 돈 뭐 헌금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여러분 남는 겁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다 사라지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경건은 은혜는 영원토록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우리가 드리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 당연히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지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왜? 은혜가 떨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능력에 의해서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있을 것이고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